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여행, 성공, 돈, 인간관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무엇인가로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는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절정에 있었지만 깊은 우울증에 이 선수가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이 사람의 내면에도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이 공허함, 이 갈증은 물질이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갈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갈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정체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자, 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이곳을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한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온 시간이 6절에 보시면 제6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에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물을 뜨러 이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시킨 거예요. 자,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이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지, 그 묻는 여인의 이 물음에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이 여인은 참 엉뚱한 분이네, 알쏭달쏭해하면서 반농담으로 대화를 예수님과 이어가게 됩니다. 우물은 아주 깊고
물을 길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우물은 유대인의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이 엉뚱한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물을 팔 수 있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요? 자, 여인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물, 이 문제를 가지고 여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가요, 최고의 설교자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눈앞에 보이는 여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 결코 목마르지 않은 이 물,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물. 자,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인은 이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우물가에 이제부터는 우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만나기 싫은 사람들 눈치 이제는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은 자, 좋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잘 말하였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잖아. 남편이 지금 5명이 있었는데 다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이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이분이 어떻게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농담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었던 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까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했기 때문이에요. 저런 부도덕하고 비천한 여인, 볼 때마다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온 걸까요? 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날 거라고 하는 이 샘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본질적인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던 그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은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가볍게 취미로나 즐길 수 있는 것들에 온 마음이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뭐 거창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가 그날 읽기로 계획했던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잤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다가 게임하다가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럴 때가 많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갈증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자 변화가 생깁니다. 여인이 먼저 대화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아멘.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책에 보면 이 갈등이 심해져서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왕국 하스모니아 왕조를 다스리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이때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은 없지만 그리심산에 모여서 기도와 율법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의 위치가 어디인가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처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온 것입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까지 주님께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걸어다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이고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식이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성도님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과 진리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와서 거룩한 척, 착한 척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향기로 진동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아멘. 자, 여인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면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나의 이 목마름, 갈증을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실 분, 그분을 이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은 더 이상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었던 그 문제, 나를 지긋지긋하게 올가매고 있었던 남자로부터만 만족을 얻고 남자로부터 사랑받을 때만 내 삶의 의미를 찾아왔던 그 문제, 그 갈증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내가 기다렸던 그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 안에 샘솟게 하실 그분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성도님들께서는 만나셨습니까? 그 갈증을 예수님으로, 그 만남으로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내 눈과 내 마음이 가 있다면 당연히 내 마음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통에 코드가 꽂혀 있어야지 밥이 되는 것이지 밥통에 코드가 빠져 있는데 밥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샘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코드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밥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여인이 우물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물을 뜨러 왔어요. 자, 사람들 마주치기 그렇게 싫어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기는 했지만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서 죽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을 뜨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자, 아니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제일 뜨거운 시간에 그 물을 뜨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서 조금 더 사람이 많은 곳이 있는 그 가장 많은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자,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부끄러움, 창피함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메시아가 오셨다. 이 생각이 여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분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남편이 5이 있고 이혼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제일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을 이제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말하면서 동네로 달려가서 온갖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만 그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VIP 썬데이 언젠가요? 9월입니다. 자, 9월이 다 돼서 생전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9월이 다 돼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영혼을 초청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 이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오늘 종이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수화기를 드시고 그분에게 전화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한 번씩 밥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서 친해지세요. 그리고 9월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초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한 그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안 기쁜데. 내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가 가득 넘치는 올 한 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패회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